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4편 1편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편 1절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한 세트라면 시편 3편과 4편도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두 시편 모두 제목에 해당할 수 있는 표제를 보시면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다윗의 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윗이 대적에 의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의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는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4편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불리고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설교 제목이 뭐죠?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시편 4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또 발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도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기보다 그걸 생략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통해 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말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면 구구절절 아뢰지 않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라고 반복해서 외치며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급하면은 그냥 엄마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다윗 또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여 라고 불리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대적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을 직역하면 좁은 데서 나를 넓히셨다입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좁은 곳에서 자신을 넓은 곳으로 건져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소환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사실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르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말씀 가운데 오늘 잘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곰곰하게 한번 묵상해 봅시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또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앞선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다면 이어지는 2에서 5절에서는 대적들을 향한 외침이 나옵니다. 2절은 인생들아 라고 시작하죠. 이것을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아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말은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들을 향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어느 때까지 거짓을 찾느냐고 그들을 향해 외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을 일삼는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헛된 소문을 퍼뜨려 다윗의 영광을 짓밟고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끊임없이 지속되었는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하겠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가장 억울함을 느낄 때가 언제십니까?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크게 오해를 받을 때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못을 안 했으니까 굳이 내가 이것까지 변명하며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굳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다가 말겠지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문은 더 크게 확대되고 확산되어 그것이 마치 진실이라고 굳어진다면 정말 미치고 한장하고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는 자살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까닭 없는 소문들로 인해 크게 근심하며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외쳤고 대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적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대적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대적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이 사실을 알라라고 촉구하며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계획이 다 실패로 끝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잊게 만들고 흐리게 만듭니다. 내 꼴을 봐.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 이러고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뭐해? 별다른 응답이 없었잖아. 이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냅니다. 아마도 다윗 또한 대적으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4절 상반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떨며라는 동사를 다른 말로 분노하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 너희가 분노할지라도 거기서 그쳐야지 죄는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차고 넘쳐서 제약된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심중에 말하라 라는 말은 자신을 돌아보아라, 반성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에게 침상에서 자신을 잘 뒤돌아보며 잠잠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은 거짓과 제약을 그쳐야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거짓 비방을 그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치고, 그러한 죄로부터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죄 가운데 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해결을 촉구하며 그들이 제약을 그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다윗에게서도 원수 사랑, 또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선과 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과도 연결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은혜와 복됨과 평강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왜 지옥이 저주스러운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드러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한다면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언제 다시 회복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다시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더 큰 공허와 갈증, 허기짐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자신에게 비추어 주시길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의 소출이 풍성할 때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에 두신 기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기뻐할 수 없는데 그 일이 불가능한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 이 바울과 같이 낭망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노래했다면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깨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기서도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자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면 시장, 수면 사업이 크게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면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학업과 일과 인간관계와 경제적 문제 등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불안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불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그로부터 오는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면 좋은 침대를 구입하고 좋은 침구류를 구입하면은 불면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경험적으로 깊이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근심 가운데 잠 못 드는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는 말을 하지 않지만 또 그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내 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데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몰라서 안 나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3편에서도 그리하였고 4편에서도 그리하였던 것처럼 한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찬송가 419장 1절과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PPT에는 일부러 띄우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송가 419장 1절과 3절 후렴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가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